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한 번 더 하고 싶은데요. 제가 2주 전에 일에 관해서 일과 영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일하는 것이 참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대 창조의 신화들은 일을 악한 것이나 저급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에서 세상의 악들이 빠져나왔는데 무엇이 빠져나왔냐면 바로 일이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 일만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너무나 편하고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얽매고 내가 그 일하느라고 몸이 부스러지게 일하느라고 또 그렇게 일해서 간신히 입에 풀칠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에서 신의 왕 마루둑은 사람을 만들어 놓은 이유, 그러니까 신이 사람을 만든 이유가 뭐냐? 일 시키려고. 신은 편안히 놀고 먹으면서 사람에게 일을 시키려고 사람을 만들었다. 신들은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존재로 그렇게, 그래서 고대 창조 신화에서 일은 저급하고 나쁜 거예요. 사람들을 만든 목적은 바로 그 일을 시키려고 신이 만들었다. 그런데 창세기는 완전히 관점이 달라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손에 흙을 묻혀가며 사람을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일은 좋은 삶, 완벽한 삶, 복된 삶의 일부예요. 일은 창조한 이 피조물 세계에서 아주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동산에 두시고 동산을 돌보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신처럼 오지 않으시고 목수로, 노동자로 일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낙원에서도 일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선함은 일에서 나와요. 은과 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광부가 열심히 캐는 데서 나와요. 양떼와 곡식들은 목자와 농부의 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가치 있고 선한 것은 일을 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두 손으로 일을 하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가치 있고 선한 일로 변하는 거예요. 네. 김치를 손으로 담그잖아요. 맛있게 먹는 가치 있는 좋은 일은 바로 손으로 김치를 버무릴 때, 벌써 군침이 도시네요. 손으로 김치를 버무릴 때, 예, 아주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일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선함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하나님은 모든 살아계신 것을 먹이시는데 마법처럼 뚝딱 뭘 생기게 해서 먹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요리사들의 일을 통해서, 음식하는 엄마의 손길을 통해서, 또 그 재료를 사오는 아빠의 일을 통해서 온 세상을 먹이신다. 농장에서 젖을 짜는 하녀들의 손은 마치 하나님의 손가락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손이 일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뭐예요? 온 세상을 이 일을 통해서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가 또한 발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데 자기가 칼을 들고 나라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정치인을 세우시고 좋은 법관을 세우시고 좋은 행정가들을 세우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함으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피조 세계를 돌보고 계신데 어떻게 돌보고 계시냐? 새벽마다 청소하는 쓰레기
치우는 청소부 차를 통해서 돌보시고, 아침마다 음식들을 배달해주는 그 택배원들의 손을 통해서 돌보시고, 아파트를 청소하고 아파트의 각종 대소사를 돌보시는 경비님들을 통해서 이 피조 세계를 돌보시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 피조 세계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종류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금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시고 계시는데 한 축을 이루어서 사용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을 볼 때 그 일에 대한 관점이, 정말 힘들다, 정말 짜증이 난다, 이 일 하기가 싫다, 내가 일 안 하고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내가 일을 안 하겠다. 물론 우리는 다 그렇게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일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요? 일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사람. 내 일을 통해서 온 세상을 돌보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자녀들을 돌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돌보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노력해서 좀 더 고수익, 전문직, 돈을 많이 버는 일, 의사, 과학자, 뭐 요즘엔 개발자, 그래서 뭐 핸드폰을 만들고 반도체를 만들고 전기차를 만들고 보다 더 남들보다 높고 좋은 직업을 해서 엄청난 연봉을 받는 일에 다 참여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빗자루로 청소하며 이 허드렛 일을 하며 낮은 연봉을 받으며 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일이 모두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면 이 연봉이 낮고 허드렛 일 같은 일과 연봉이 높고 대단히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일, 이 두 가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성스럽고 고귀하고 존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온 세상을 돌보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그 일을 잘 해내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헌금 많이 드리면서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의 전부가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돌보시는 일을 나의 이 작은 일을 통하여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꼭 성공하고 출세하고 남들보다 많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직업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고 계시고, 내가 하는 그 직업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있건, 뭐 가정주부건 아니면 다른 직장에 다니건 아니면 사업을 하건 어떤 일을 하고 있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그것은 내 일을 잘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그것은 내 일을 잘하는 것이다.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직장인인 직장인대로,
자기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일은 구분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노동직이든 사무직이든 성직이든 일반 직업이든 목회하는 것은 굉장히 성스럽고 고귀하고 세상 나가서 일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돌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총리인 요셉은 총리로서의 일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었어요. 그가 예배자거나 설교자거나 전도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 총리로서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해서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는 것. 네,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요셉 같은 마음 가지고 요셉처럼 백성을 사랑하고 요셉처럼 성과를 내서 백성들을 굶주리지 않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거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에서, 여러분이 처한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세상이 돌보아지고 섬겨지고 아름다워지고 깨끗해지고, 보다 더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손길과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혜택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면 이 일의 가치와 중요성이 망가져 버렸어요. 일이 망가져 버렸어요. 창세기로 본다면 창조된 낙원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일을 두셨는데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서 한 일은 일을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땅이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아담과 하와는 땅이 저주받아서 땅에 엉겅퀴가 나옵니다. 인간이 일에 대해서 저주스럽게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일이 망가져 버려서, 땅이 저주받아서 이 일하는 것이 지겹고 힘들고 스트레스고 최대한 일 안 하고 돈 버는 방법이 있으면 나는 그 길을 찾고 싶다. 그래서 일의 저주가 그런 결과적으로 시작된 것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만들었고 그 저주는 죄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스스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죄를 짓기 시작했냐면,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어요? 왜 선악과를 먹었어요? 자신을 높이려고 먹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우리의 일이 왜 저주가 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일을 통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면 저주가 돼요. 내가 드러나야 돼. 내 성과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직업과 내 모든 것을 인정해 줘야 되고, 그러는 순간 내 일이 저주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관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일이 왜 저주가 된다고요? 나를 높이려고 일하는 순간 그 일이 저주가 돼요. 근데 일은 당연히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높이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를 높이려고 좋은 직장, 좋은 직업, 좋은 전문직, 좋은 사회의 높은 직업을 갖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일을 중심 주제로 등장하는 곳에 바벨탑 이야기가 있어요. 바벨탑은 건설 현장이에요. 열심히 바벨탑을 쌓아 올려요. 왜 바벨탑을 쌓아 올리죠?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보겠다. 나를 높여서 내가 하나님이 돼 보겠다. 나를 높여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목회도 그럴 수 있어요. 내 이름을 높여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다 부서지고 분열되는 거예요. 바벨탑의 결과는 분열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는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의 왕이 나와요. 그가 때로는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아요. 다니엘처럼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이 막 꿈도 해몽하고 다니엘이 막 그러니까 너무나 신기해 가지고 와 너희 하나님 대단하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막 불에서 살아나오고 막 그러니까 야 너희 하나님 대단하다.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 대제국을 보고 내가 세운 나의 성, 나의 궁전, 나의 것. 그러다가 결국 그는 정신병에 빠져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인류가 살아가는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나를 높여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가 세상의 왕이 되고 싶어요. 사람들이 다 나를 고소득 전문직 최고의 직업 최고의 사업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 그래서 다 그 사람을 높이면 나중에 자기의 정신이 돌아버려요. 분열돼요. 여러분 예배는 어떤 것을 높이는 행위예요. 여러분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높이느냐 여러분 자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 일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높이기 위해서 행해지면 그 일은 우상이 되고 그 일은 결국 분열시키고 그 일은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일 자체가 소중하고 그 일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을 돌보는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일이 저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일이 우상 숭배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일 자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일 자체를 위해서.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높이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려고 한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을 돌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그래서 그 일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돌보고 섬기는 세상을 위한 것이 될 때 그리고 그 일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때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그 일에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의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부분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내게로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미디안의 허다한 낙타 스바 사람들의 금과 유향이 찬송을 하고 게달의 양무리의 느바요새 순양이 공급되며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된다. 다시스에 무역하는 배들은 은금을 싣고 내게 와서 드린다. 이걸 신천지는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알아요? 나중에 신천지 왕국이 건설되면 세상 모든 재물들이 다 신천지에게로 몰려온다. 이 본문 보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재물을 다 너희들에게 나눠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다 갖다 바쳐. 지금 다 충성하고 다 갖다 바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런 말입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모든 재물이 다 여러분에게 몰려온다. 그런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미디안의 허다한 낙타 스바 사람들의 금과 유향으로 찬송을 한다. 찬송을 한다. 게달의 양무리와 느바요새 수장이 제단에 올라간다. 예배가 된다. 다시스에 무역하는 배에 은과 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세상 모든 일들이, 낙타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무역을 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된다. 다시 한번요. 이것은 헌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헌금을 가지고 교회에 갖다 바쳐라, 아니면 네가 열심히 충성했으니 많은 사람들이 은금을 가져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말 다 아니고요. 뭐요? 세상 모든 일들이 회복되는데, 그 세상 모든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무역을 하고 배를 타고 그 세상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제단에 올라가고 하나님께 드려짐이 된다. 세상 모든 일들이요, 수고하는 일들이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이제는 뭐요? 이제는 빛이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빛이 내 위에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어떻게 발해요?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래요. 빛을 어떻게 발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 빛이 발해져요? 이 빛을 들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직장 상사에게, 직장 후배에게, 직장 동료에게 그 일이 저주가 되지 않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세상을 돌보시는 손길로서 내가 사용받을 때 온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직장에서, 사업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지겨운 일. 내가 돈이 없어서 직장에 다니지, 돈만 있으면 내가 일을 안 하고 살 텐데. 여러분, 사람은 일을 하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시거든요. 돈만 많으면 이 지겨운 일 안 하고 건물 하나 사놓고 편안하게 먹고 살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마치 그 일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왜 바뀌어야 될까요? 빛이 임했잖아요. 빛이 임했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빛이 임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고 빛이 임했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그 빛을 발하라고. 빛이 임했기 때문에 모든 일 자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일 자체가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안겨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땅 속에 보물이 있대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땅 속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왜 하필 땅 속에 보물을 숨겨 놓으셨을까? 열심히 곡괭이질하고 논을 메고 밭을 메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돌보는 그 일, 그 농사일 속에 하나님의 보물을 감춰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속에 숨겨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빛이 임하면 땅 속에 열심히 일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 일 자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게 되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자꾸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나를 높이려고 하잖아요. 나를 예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저주가 임하고 가시덤불임해요. 늘 우리는 조바심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나는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 나는 더 완벽해야 돼. 나는 더 일을 잘해야 돼. 일이 조금이라도 사업이 망쳐지고 그것이 힘들면 나는 쓰레기야. 나는 갖다 버려야 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일 잘 되고 돈 잘 벌면 높은 직업에 올라가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고 남들이 별로라고 생각하는 허드렛이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 연봉도 낮은 직업을 하고 있으면 내 인생은 쓸모없고 끝장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일 자체로 자기 자신의 가치 판단을 하면 안 되고 빛이 임했기 때문에 이 일이든 저 일이든 여러분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 직업을 통해서 나의 가정주부의 이 자식들을 돌보는 손길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다 증명된 사람들이에요. 이를 통해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임했어요. 저주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이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세요. 엄청나게 사역적으로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엄청나게 성공한 팀 켈러 목사님도 여전히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경험하고 있대요. 그분은 암에 걸려서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그 암 때문에 기본적인 사역 외에는 다 쉬어야 했고요. 많은 동역자들이 그의 비전과 사역이 힘들다고 떠나가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그는 고백해요. 아무리 땀을 흘려도 가시덤불과 엉겅퀴 때문에 엉망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신의 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할 때 결국 뭐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발견하는 거예요. 성공한 목회자라도 당장 그 목회를 그만두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이 많아요. 목회가 저주라고 이야기해요. 내 인생은 저주입니다. 깨어지고 망가지고. 왜 그렇게 죽음과 고통이 이 세상 가운데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까? 인생에 많은 일들이 될 듯 하다가도 결국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아무리 야망을 가져도 그 야망을 다 이루지 못하고 성에 차도록 이루지 못하고 결국 실패하기 일쑤거든요. 이 세상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 자신 스스로를 아무리 증명하려고 해도 아무리 나의 대단함을 사람들 앞에 보이고 싶어 해도 결국 우리는 두 손 두 발 들고 나의 실패와 좌절을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눈에 보기에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기가 일쑤거든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우리 사는 세상에 가득하거든요. 거기에 빛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나의 그 저주받은 인생,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가득한 인생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일한다. 내가 너를 위해 완전히 짓밟히고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너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가 취하여 양손에 못 박히고 그 머리에 가시관 박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가시덤불을 다 취하여 내가 너의 구원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구원은 내가 성공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재벌이 되고 대통령이 돼도 인생은 저주예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빛이 임할 때, 너의 모든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 머리에 다 쓰고 내가 너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죽겠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은 나를 살리기 위한 일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 안에서 여러분이 평안을 얻고 여러분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으며,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나를 증명하려고 했던, 나를 높이려고 했던 내 일을 돌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엉겅퀴가 나오는 저주받은 땅, 그 땅에서, 내가 일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보물을 숨겨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왜냐하면 빛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 어떤 직장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라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 빛을 발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임할 때 그 빛이 나를 드러내주고 그 빛을 전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어떤 모습이건 그 위에 빛이 임하여 빛을 전하는, 온 땅의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